제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전반부 정결법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7장에서 27장까지를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을 성결법이라고 부릅니다. 정결법은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즉 하나님께 대한 제사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성결법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은 짐승을 잡을 때에 지켜야 할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9절까지는 짐승을 도축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도축할 때에는 그 장소는 반드시 회막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행군 가운데 있고 그 수가 약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즉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마다 회막 앞으로 와서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식용을 위한 도살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화목제라는 말이 등장하죠. 화목제를 드릴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제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그 제물을 나눠 먹는 일종의 축제의 성격이 바로 화목제 제사입니다. 그러나 축제의 성격이 담겨 있는 그런 제사라 하더라도 엄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일에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방심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일에 그렇게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서 잡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화목제 제사를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바깥에서는 임의로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렴소는 애굽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굽에 8대 우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순념소 모양을 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순념소 우상 모양을 한 이 우상은 애굽 사람들이 광야를 지키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섬기던 우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밖 들판에서 즉 염소 우상에게 제사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짐승을 잡을 때마다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례로 도축 시에 생기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하죠. 즉 모든 생명은 피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3절에도 보시면 짐승을 잡을 때 생기는 피는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도 같습니다.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죄라면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이유 없이 잡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자신이 먹기 위해서만 사냥을 합니다. 그렇죠? 육식 동물들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도 사냥을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확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재미로 사냥하는 것, 즉 이 생명을 경시 여기는 모든 행동을 금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짐승을 잡는 것,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행동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재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가정에서 이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생명 짐승에 도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을 귀히 여기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